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 참고로 보셨는데요. 핵심은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바로 방금 보신 이 세겜 지역이고요. 또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가 로마, 이탈리아 로마도 그렇고 전 세계에 유명한 도시들이 세워지려면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잘된 도시가 이 국가가 발전을 했었단 말이죠. 이 세겜도 물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세겜은 매력적인 도시였고요. 살고 싶은 도시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도시가 바로 방금 보신 세겜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 건물, 왼쪽, 제 오른쪽 가리키는데 이 벽 바로 옆에 큰 길하고 우리 교회 담벼락 사이에 식당이 하나 있죠. 어떤 식당이 있죠? 한우촌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 중에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줄을 쫙 쳐놨어요. 들어가는 초입에. 왜 줄을 쳐놨나? 식당 안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식당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재건축 때문에 식당 문을 닫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10월 1일인가 또 저쪽에 길동역 근처 길동 사거리 그 근처에 어디 재오픈을 합니다. 재건축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최근에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나왔는데 현재 판매량 1위입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를 보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봤더니 무슨 책 내용이냐면 청약은 문턱이 높고 신축은 비싼 당신에게 천국으로 가는 비상구다. 이렇게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2018년도 8월에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이 판매량 1위에 올랐던 적이 3년 전에 있었는데요. 3년 지나서 이번에 이 재테크 부동산 관련 책이 판매량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 책을 누가 제일 많이 사서 읽냐면 내 집에 대한 고민이 많은 40대 연령대가 한 45.8%가 40대들이 제일 많이 사서 읽고 또 요즘 20대, 30대들이 또 집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30대가 29.6% 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이 책을 샀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 값은 너무 올라버렸고 가점이 낮아서 청약도 포기한 사람들한테 새 아파트를 장만할 최선의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추천한다면서 이 책은 청약, 경매, 전세 월세 투자,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까지 투자 영역을 넓혀서 활동하는 전업 투자자이면서 청약의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저자가 쉽고 심플하게 재건축, 재개발 투자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황한 소리를 왜 하느냐? 조금 전에 방금 보셨던 이 영상에 나왔던 도시가 세겜이라고 했잖아요. 세겜은 교통이 동서남북으로 발달했고 물이 많아서 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가고 싶어하는 도시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창세기 33장 18절 보실래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어디?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이사를 가서 장막을 쳤다는 뜻이고요.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땅 주인이 누구냐면요. 19절에 누가 땅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 이 사람들이 이제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고향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타향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면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방금 봤던 17절부터 33장 20절까지 보면 숫꽃이라는 지역과 17절에 숫꽃이라고 나오죠. 33장 18절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숫꽃과 세겜이라는 땅에서 대략 한 10여 년 정도를 고향 땅 가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부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장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양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방목을 풀어놓고 풀을 먹이고 지금 멀리 가서 지금 풀을 뜯어 먹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형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요셉아 네가 좀 가서 보고 와라. 창세기 37장 12절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형들 10명을 찾아서 갔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은 어디 살았냐면 남쪽 거의 한 100km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헤브론 이 지역 근처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이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나 더 북쪽 60km 위에 있는 이 세겜 땅까지 가서 야곱 아들들 10명이 양떼를 풀어놓고 방목을 한 걸 보면 얼마나 물이 많았는지 세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양떼들을 먹이기에 좋은 지역이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세겜이었고 그곳에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숫꽃과 이 세겜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위기 때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명절에도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옛날 어렸을 때 얘기하시고 옛날 우리 살기 어렸을 때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부모, 자식, 형제들, 이웃들을 만나서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를 하셨던 명절을 지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곱도 인생에 굵직굵직한 위기가 있었는데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이제 베델에서 노숙했던 그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죠. 외삼촌 집에 가도 내가 함께 할 거고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경험도 있었고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렵게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자식하고 또 재산을 다 잃은 것을 몰래 또 야반도주 해가지고 빠져나왔을 때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잡아 죽인다고 쫓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하루길만 지나면 자고 나서 하루길만 지나면은 야곱이 삼촌한테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또 야곱을 보호하셨던 적이 있었고요. 고향에 그동안 못 돌아가고 이 외부에서 살았던 이유가 형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고향 못 돌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형하고 둘이 야곱이 엉엉 울고 회복이 됐던 그거 역시도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굵직한 위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로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10여 년 동안 세겜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이 세겜 매력적인 땅에서 땅을 사가지고 부인 4명과 자녀들 12명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과 함께 안정된 기반에서 이제 세겜에서 한 10여 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타향살이 할 때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 세겜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현재 야곱은 긴장이 이제는 풀어지고 재산도 있겠다, 처자식도 생겼겠다, 별 어려움도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가 없어지면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다가 이건 내 힘으로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돼서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눈물, 콧물을 쏟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와 위기를 만나는 그 대단한 은혜 체험들을 우리는 한다고요.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렇게 밤잠 못 자고 답이 없고 괴로웠던 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어서, 위기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세겜에서 10여 년 살고 있는 이 야곱은요, 그 숱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지만 처자식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매력적인 도시 세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 세겜에 돈 주고 땅 사가지고 정착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세겜 땅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안정되고 좋았다고요. 그 표현이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3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밑줄 그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밑줄 집을 짓고, 무엇을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밑줄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첫 번째 17절에 숫곳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다가 두 번째 지역 18절에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오늘 성경은 2번 반복 강조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정착, 안주, 안정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뭘 쌓았다고 20장에 돼 있어?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앞에 써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했다는 게 앞에 있습니까?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자기의 소유에 더 우선순위, 더 관심사가 가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는 드리는데 눈만 뜨면 세상의 매력적인 것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잠자기 전에 계속 우리의 고민거리라는 게 믿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세상 걸 더 움켜쥐어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저 매력적인 것을 내가 더 획득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혹시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 디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누가? 디나가 그 땅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그 땅은 세겜 땅이에요. 밑줄 그으시는데 보러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보러. 자, 이 보다라는 단어의 원 뜻은요, 안을 들여다보다, 배우다, 즐기다, 교제한다, 세겜 땅을 들여다보고 세겜의 매력을 배우고 세겜을 즐기고 세상을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의 매력적인 문화를 보고 즐기면서 성장을 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디나는 4대째 믿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는 이삭, 믿음의 3대는 아버지 야곱, 디나는 믿음의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가족은 2대째 믿는 집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너는 3대째 믿는 집안 아이야, 자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디나는 4대째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집안이라는 껍데기만 있으면 됩니까? 믿는 사람 집안답게 살아야 합니까? 믿는 집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옆집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처치 스트릿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길신교회는 양재대로입니다. 양재대로. 7길이에요. 양재대로 가길 7이라는 길 이름인데요. 양재대로 가길 7.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처치 스트릿이라는 길 이름이 있는데, 처치는 교회고요. 스트리트는 거리예요. 거리 이름. 합치면 뭐예요? 처치 스트릿은 교회 거리. 왜 교회 거리라고 토론토 캐나다 한복판에 교회 거리라는 길 이름이 생겨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이 교회 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요,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 거리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데가 바로 이 처치 스트릿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곳에 교회가 많냐?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교회가 많냐? 지금은 국기들이 쫙 가게마다 붙어 있는데, 무슨 국기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무지개색의 국기가 꽂혀 있어요. 깃발이. 그게 뭘 상징하느냐?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핵심 거리가 바로 그 교회 거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토론토 한복판의 동성애자들의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영국이 얼마나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 교회가 얼마나 신앙을 위해서 나라가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100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던 그런 피 묻은 순교의 역사가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TV만 키면 한국 교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교회 바깥에 연약한 자들, 상한 자들, 지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한국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우고
돈의 논리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외부로 눈을 돌리고 교회의 재정을 우리끼리만의 친교를 위해서, 우리끼리만의 좋아하라 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교회가 외부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건 교회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부모, 자식,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성도도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우리만의 매력적인 세겜에서 안주하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신앙이 고인물이 되어버려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썩게 되어 있고요. 성도의 영적 생활도 썩게 되고 퇴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체는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은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썩고 고이고 신앙이 퇴보하고 아니라고 안주한 채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그 어려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그때그때 경험했던 야곱이었지만, 그 두려웠던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을 녹여주신 걸 경험했지만,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물이 많고 교통이 발달된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안주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는 나가는데 여전히 자나 깨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자나 깨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1절에 보니까 딸 디나가 그 땅 세겜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 지냈다.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4장 5절 말씀에 딸의 성폭행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잠잠하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잠잠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딸 디나라는 표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어떤 딸 디나라고 되어 있죠?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수식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데 붙인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라헬이 사랑했던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던
라헬인지 알고 결혼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를 외삼촌이 몰래 집어넣었죠. 그죠? 원치 않는 결혼, 원치 않는 라헬이 아닌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통해서 낳은 게 바로 이 디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굳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딸이었다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냐?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요,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자식이 있고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자식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있거든요. 이쁨 받은 짓을 하는 자녀가 있고요,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부모가 돼가지고 설사 자녀가 이쁨 받지 못할 미운 짓을 하더라도 부모 줘야 됩니까? 내쳐야 합니까? 이쁜 자식만 챙겨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내쳐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부모 노릇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이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녀도 품는 게 부모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노릇을 하는 그 깨어지는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 때문에 지금 속이 아닌 분들이 이 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야곱도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디나를 이 어려움을 당한 딸에 대해서 잠잠하고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에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 낳은 요셉과 사랑하지 않는 여인들, 여종들로부터 낳은 위에 있는 10명의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죠? 차별 대우를 하면서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게 차별 대우예요. 여기서도 이 모습이 나오고 창세기 37장 요셉만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형제들 간의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10명이 세겜의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 잡아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이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딸한테도 아들들한테도 야곱의 양육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양육 방식이 이런 영양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딸이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성폭행을 가했던 가해자인 세겜이라는 이 족소 동네의 세겜이라는 이 하몰의 아들이 바로 디나를 성폭행을 했는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나 저 디나가 너무 좋은데 결혼하게 아버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앞장 세우고 세겜이 디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이제 야곱을 찾아온 거죠. 그 내용이 지금 34장 1절부터 지금 쭉 12절 말씀까지 쭉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의 집 딸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했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부터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찾아보면 그 내용이 한 개도 안 나와요. 죄책감도 느낀다는 표현이 없어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리고 딸 디나는 아버지 집에 와서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뒤로 빼돌려가지고 감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근거가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34장 26절에 보니까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나중에 이제 대학살극을 펼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를 26절에 자기 집으로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세겜과 아버지 하몰은 이 디나를 감금해놓고 자기 집에 딱 억류시키고 있으면서 찾아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신부지참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얼마면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면 딸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서 협상하듯이 물건을 사듯이 디나를 거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야곱이 땅 주인인, 이 사람들이 땅 주인이거든요. 이 동네 유지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땅을 샀어요. 요즘도 땅 주인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각광을 받는 이 시대에 땅 주인들이 대단한 인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부족장이니까 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한테 찾아와서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딸 디나를 뒤로 빼돌려 놓고는 결혼지참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여기서 결혼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세 단어가 나오는데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10절 둘째 줄에 보니까 머물러, 두 번째 매매, 세 번째 얻으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세겜 땅에 머물러라. 이 세겜 땅에서 우리와 당신 내 부족이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살자. 그리고 우리 세겜 땅을 더 많이 땅을 얻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땅에 대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와서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적용해서 얘기하면요, 세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땅에 이 세상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그저 관심이 있고 땅 10절에 땅에 머물러 땅을 매매하고 땅을 얻으라 라고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밤낮 땅만 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혹시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번 명절에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우리는 믿음의 맷대라고 얘기는 하면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뭐 예배도 함께 드리긴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은 계속 부동산 얘기만 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어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통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세겜에서 10년은 살면서 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고 예배당은 가는데, 제단 쌓았다는 말은 있죠. 예배당은 가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면요. 3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밑줄 그어보세요. 속였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을 쳤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31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읽어서 여러분들 전체 내용이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자, 15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할례 동그라미. 17절에 보니까 할례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한테 뭘 속여서 거짓말을 했냐?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가정은 4대째 믿는 집안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집안하고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세겜 당신들의 족속 전체가 부족 전체가 할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딸을 당신들한테 결혼 지참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결혼시키지 않겠다. 결혼 지참금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땅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데 그래서 속셈은 뭐였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면은 23절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할례를 하자라고 부족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켰단 말이죠. 부족 장이니까. 한몫 챙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야곱과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13절에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있습니다. 뭘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가는 곳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이삭과 형 에서도 속여 먹었고요.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형이 야 야곱아 세일에 가서 내가 사는 데 가서 살자라고 하니까 형 우리 지금 이 어린 아이들하고 짐승들 다 이끌고 형 보폭에 맞춰서 못 쫓아가니까 형이 먼저 세일에 가 있으면 내가 쫓아갈게요. 그렇게 해놓고 헤어졌는데 세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거든요. 거짓말 또 했어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다 봤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매력이나 찾고 땅이나 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고 교회는 갔다 오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거짓말이나 하고 속여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형제들 간에 차등 대우나 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지 않는 여인, 부인을 차등 대우하고 형제들 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다 가정에서 불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 이 세겜 족속 전체가 몸을 쓰지 못하고 다 누워서 통증을 느끼고 아파서 힘들어할 때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인 30절에 나오는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집단 학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 족속을 싹쓸이를 해버리고 재산을 다 뺏어오고 여인들을 다 뺏어오는 그런 집단 학살극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해야 맞죠? 자식들아 어떻게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근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지요? 뭐라고 말하지요? 야곱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이 세겜 족속 말고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를 치러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의 이 행동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게 됐다. 그리고 내 재산도 평생 모은 것도 다 빼앗길지도 모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탓을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30절 둘째 줄에 내게 밑줄, 나로 밑줄, 30절 넷째 줄에 나는, 30절 다섯째 줄에 나를, 30절 여섯째 줄에 나와, 내,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죽게 됐고 내 재산 뺏기게 됐고 너희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고 라면서 탓만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인생의 위기, 딸의 문제, 집단 학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신해야 맞아요?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애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아이들 간수 못하고 내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본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야곱은 아들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타향살이 할 때도 인생의 위기 속에 야곱을 보호하셨지만 또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위기를 만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갈아엎는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베델로 그제서야 돌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